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어려운 이 나라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 건강 지켜주시고 그 아이들이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던 간에 주님, 이 아이들이 예배는 놓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고 그 예배 가운데 더욱더 주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며 그 역사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온전히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오늘 하루를 지켜주시며 또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아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임해주시는 우리 주님 되실 수 있게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마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이 찬양이 참 이 가사 속에 우리들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각자 조용히 묵상하는 기도를 가질게요. 이 찬양의 반주를 들으시면서 이 시간 오로지 나를 위해서만 어떠한 무엇도 내려놓고 오로지 나를 위해서만 조용히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은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람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리에 주님의 일하신 이 주님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은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전에 나왔습니다. 이전에 나온 만큼 주님께서 함께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님 더욱더 우리를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 가운데 더욱더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며 온전히 저희 주 앞에 나올 수 있길 원합니다. 이 아이들의 가정에도, 이 아이들의 학업에도, 이 아이들의 건강에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함께 하시사 이 아이들도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번 찬송 읽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좋은 날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한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 아이들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있지 않은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이 코로나 시국을 종결시켜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 더욱더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강건함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아이들을 감화감동시켜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함께 하시길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입니다. 36절에서 40절.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요추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철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니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네, 여호와의 샬롬이라는 주제로 한조희 전도사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소수정에 우리 중고등부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또 감사드려요. 오늘 말씀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저저번 주에 성령 강림주일 지나고 나서 그 전에 사사기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저 스스로가 이 사사기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더 이 성경에 대한 어떠한 구약 역사의 어떤 한 흐름에 아주 중요한 획을 긋는 시기이거든요. 그리고 어떠한 민족들도 어떠한 인류에서도 보기 드문 그러한 역사의 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어떤 역사 속에서 어떠한 나라든 간에 왕을 세우던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어떠한 체계를 잡아가던 했는데, 이 사사 시대야말로 왕도 없고 어떠한 무법의 시절 같지만 사실은 거기에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법률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없고 통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독특한 시기인 거죠. 그 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기를 거쳤고, 나중에 제가 이걸 뒤에서 제가 설명할 테지만 사실은 그 시기가 아주 행복한 시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사사기에 대한 강해를 한 몇 주간 진행하게 될 건데 아마 꽤 오래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너무 오래되진 않을 것 같은데, 왜냐면 드문드문 사사들이 계속 이제 등장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사들은 그 사사기는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읽어봐도 상당히 동화 같아. 굉장히 재미있게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또 들어봤던 사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사사 바로 기드온에 대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자, 오늘 같이 말씀 읽었고요. 자, 그러면 제가 다시 역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좀 설명을 하자면, 자, 출애굽 1세대, 자, 450년 동안 이집트의 압제를 받아서 그 노예로 살다가 오로지 400년이 넘는 세월을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문화도 필요 없었고요, 그들에게는 글도 필요 없었어요. 글이 필요 없다 보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누구도 학식을 가진 사람이 없었던 아주 일자 무식의 사람들이었을 거야.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그래도 뭐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있었어. 그런데 그거에 부족한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벽하게 하나님을 체험하게 만듭니다. 이게 기가 막힌 역사죠.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운 좋은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말 그대로 체험하게 만들었어. 자,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홍해를 갈라서, 그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시내 광야에 들어갔죠. 시내 광야에서 근데 결국적으로 3일 만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불순종했죠. 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또 어떠한 그 고난이 들어와요. 40일 만에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에 걸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불순종함에 따라서 그들이 헤매게 만들죠.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세요. 어떻게 역사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끝까지 보여주십니다. 대표적인 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에요. 자, 사막이라는 곳의 기후는 낮에는 너무나 뜨거워요. 계란을 깨트리면 계란이 익을 정도야. 그런데 밤에는 웬만한 한겨울만큼 추워요. 예. 그래서 물을 넣으면 물이 얼을 정도야. 하루에도 일교차가 그렇게 심합니다.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세대이지만 불순종함으로 어느 누구도 심지어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그 불순종한 그 부모님들을 보면서 자란 그 출애굽 2세대들은 온전히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어떻게 보면 어부지리와 같이 아주 그들은 부모님의 어떠한 공을 통해서 그대로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가나안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정말 행복하게 살죠. 12지파가 나눠져서 모든 것이 균일하게 하나님이 주어주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만 그냥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 그냥 그 땅에서 농사만 지으면 농사가 다 잘 됐어. 그냥 그 땅에서 우리는 더 이상 돌아다니지 않는 유목민이 아니야. 우리는 시내 강야를 돌아다녔던 그렇게 막 텐트 치고 벗기고 막 이런 짓을 안 해도 되는 이제는 그냥 정착해서 살아도 되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2세대들이어서 하나님도 알고요. 하나님도 체험해 봤고요. 예.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 봤고요. 정말 천국 백성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바로 그 다음 세대. 출애굽 3세대. 자, 이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타락과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나의 왕이라는 생각 자체가 별로 없어지기 시작한 때가 바로 여호수아가 죽고 난 그 다음에 출애굽 3세대부터 이런 시작이 됩니다. 바로 출애굽 3세대 그들이 누구냐? 바로 지금 오늘 나오는 이 사사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사 시대의 사람들은 자유롭게 아주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뭐 자유가 있었다고 봐야지. 왜냐하면 그 땅에 원래 토속 신앙들이 있었거든요. 그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토속 신앙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냥 무슨 바알, 아세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잡신들을 섬기기 시작하고 그 잡신들을 막 우상으로 섬겨서 막 모시고 이런 일이 아주 비일비재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더 이상 봐줄 수가 없었어요. 자, 가나안 땅이 지금 보시면 저 위에 있는 빨간 지금도 저 땅은 이스라엘 땅이죠. 위에는 빨간 동그라미 거기에 가나안 땅이 있어요. 가나안 땅이 있는데 그 가나안 땅 주변에 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 여러분 징그럽게 제가 여러분 귀 속에 박히도록 얘기할 거야. 그 옆에 요단강 옆에 뭐가 있어? 암몬, 모압 그리고 하나가 뭐가 있어? 암몬, 모압, 에돔이 있어요. 자, 그렇게 옆에 있고 그 밑에 엄청나게 큰 땅덩어리에 저렇게 제가 밑에 큰 동그라미 쳐놨죠. 거기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미디안. 자, 미디안은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이 아니에요. 사실은 먼 친척간입니다. 예. 아브라함이 조금 위로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말고 후처를 얻었을 때 낳았던 자녀의 이름이 미디안이었어요. 그 미디안이 민족을 잃어서 그 밑에 큰 땅을 잃었던 거죠. 그 미디안 민족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성경을 통해서 아주 엄청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이 벌어져요. 7년 동안 무려 7년 동안 미디안 민족들이 그 유목민들과 동맹을 맺고 온갖 낙타와 동물들을 이끌어서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약탈해 가요. 그리고 아주 괴롭히면서 그들을 통해서 계속 압박하고 그들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그들이 완전히 제대로 살지 못하게끔 그 이스라엘 땅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죠. 그게 무려 7년이 이어집니다. 미디안 땅을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서야 누구를 찾아? 바로 자신들의 조상이 찾았던 자신들의 조상을 이끌었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사사기에 나오는 5번째 사사 바로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기드온, 자 기드온 므낫세 지파의 요나스의 아들, 요나스의 아들이라고 나와요. 막내 아들이에요.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 BC 주님 오시기 전 1176년에서 1169년까지 이런 어떠한 그 행동을 했는데 여러분 지금 저분의 살아온 행적을 얘기하는 거지 저분의 나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BC 1176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처음 나타나셨던 해인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나타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엄청 고생을 했는데 모든 것들은 1169년 1년 만에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황폐하게 살았지만 그 수년간 모든 것들이 계속 흘러갔지만 하나님께서는 1169년 그 1년간 모든 것들을 해결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처음 찾아가셨을 때 기드온은 어떤 상태였는지 제가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 일단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자,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 자,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데, 자, 6장 11절을 보면 여러분 찾지 마시고 제가 갖고 왔죠. 여호와의 사자 어떤 천사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 아비에셀은 요아스의 어떠한 그런 친척이나 어떤 조상뻘입니다.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오브라에 있는 지역에 상수리 나무에 천사가 앉았어요.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야. 미디안 사람을 피해서 미디안 사람들이 하도 괴롭히니까 그 사람들이 알리지 아니할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자, 여러분 밀이 그냥 쌀 같은 어떤 쌀 나무 같은 어떤 모양으로 생각을 해봐. 근데 이걸 타작을 해야 돼. 껍질을 벗겨내야 돼. 탁탁탁 쳐야 돼요. 탁탁탁 쳐야 돼. 어때? 먼지가 많이 나겠지, 그렇지? 어쨌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거기서 밀을 뽑아야 되니까 이거를 타작을 하는 일을 하는데, 이게 지금 보세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려고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대요. 포도주 틀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이스라엘에서 발견된 포도주 틀이에요. 자, 저기다가 원래는 포도를 잔뜩, 이스라엘에 근데 포도주를 왜 먹니,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당시 포도즙이라고 봐야 되는데, 쟤네들이 포도즙을 아주 즐겨 먹었던, 성경에 포도주가 많이 나오잖아.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 저 나라는 물이 귀하기 때문이에요. 지하수도 드물지만 그때 당시에 뭐 수돗물이 있어 뭐가 있어, 뭐 삼다수가 있어 뭐가 있어, 그런 거 뭐 사 먹을 수도 없고 어떤 물이 없으니까 저들께서 물 대용으로 포도가 아주 중요한 주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저기다가 포도를 잔뜩 쌓아놓고 포도즙을 짰어요. 자, 그런데 그 틀 안에 포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서 미디안 사람한테 안 들키려고, 왜 다 뺏어가니까, 내가 밀을 다 타작을 해놨는데 다 뺏어가니까 그거를 몰래 타작하기 위해서 먼지 다 뒤집어 써가면서 그 안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라는 거야. 그 모습을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기드온의 모습이 이렇게 뭔가 좀 소심해 보이면서 겁이 많아 보이는 이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자, 두 번째, 기드온이 오늘 여러분 주보 봤어요? 주보 안 본 없는 사람 있지? 제가 주보에다가 그래서 이 그림을 제가 그려놓은 거예요. 주보에다가 이 그림이 지금 되게 만화 같은 그림인데, 이렇게 포도주 틀 안에서 밀을 타작하는 모습, 이 기드온의 모습을 제가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제가 그린 게 아니라 이 그림을 제가 붙여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기드온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가 막힌 게 근데 뭐냐면 기드온에게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 12절 잠깐 지금 볼 수 있어요? 성경 지금 있나? 제가 12절을 안 가져온 것 같아. 그치? 12절을 제가 안 가져왔어요. 자, 12절 잠깐만 규보야. 자, 12절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자, 이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 쪼그려 앉아서 밀을 타작하는 모습이 되게 볼품 없었을 텐데 여호와의 사자가 독특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바로 큰 용사여라고 얘기를 해요. 예. 이 굉장히 이 장면을 보면은 뭔가 암시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정말 큰 용사로 삼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안에 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 영어로는 그 큰 용사여가 뭐라고 나오냐면 mighty warrior라고 나와요. mighty warrior. 그래서 뭔가 위대한 그 전사, 단지 장수가 아니라 싸움터에 나가서 정말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mighty warrior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천사가.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절 바로 앞에 있어요. 자, 13절. 그랬더니 기드온이, 자, 천사가 큰 용사여 내가 너를 찾아왔노라 했는데, 그런데 기드온의 반응이 요래요. 예. 근데 기드온의 반응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지금 뭔가 좀 빈정되는 듯한 느낌이에요.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 자, 애굽에서는 400년 넘는 시간 동안 종살이를 했는데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끌어냈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밑에 빨간 줄 보세요.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느냐. 그때 당시에 그 기적들 다 어디 갔습니까? 예. 그때 당시에 그 기적들 다 어디 갔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자, 결국엔 미디안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게 다 당신, 다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 지금 원망하고 있다는 거죠. 겁도 많은 놈이 원망까지 있어. 자, 여기서 근데 끝난 게 아니에요. 자, 세 번째, 이번에 기도원에게 있는 세 번째 거 바로 열등감입니다. 자, 15절을 잠깐 볼게요. 15절. 자, 그래도 하나님의 사자가 계속 기도원을 설득하기 시작해요. 아니다, 너 할 수 있다. 너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다. 라고 하는데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이게 좀 마음이 좀 약간 누그러진 것 같아.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 중에 극히 약하고 므낫세 지파가 12지파 중에 아주 약한 지파 중에 하나예요. 그 내 아버지 집에서 저는 막내예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 집에서도 저는 막내예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 스스로에 대한 어떤 열등감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종용을 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자, 그랬더니 이번에는 계속 그 어떤 감정의 기복이 있어요. 지금 기드온이. 자, 이번에는 기드온이 의심을 하기 시작해요. 자, 뭘 의심하냐? 보세요. 17절 보세요. 기드온이 그에게 또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 어떠한 증거를 저한테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셨다면, 하나님이 저를 정말 쓰시겠다면 증거 보여주세요. 증거. 이제는 의심까지 하기 시작했어. 네. 자,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하나님의 천사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좋아. 그러면 너 잠깐 기다려 볼래? 너 그러면 내가 말하는 것들을 다 준비해서 그거를 제단에다가 제물을 올려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자. 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 21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에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 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라고 했어요. 그죠?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지금 이 재물을 기다리는데 이 기드온이 사실 지금 제가 말씀을 안 가져오긴 했지만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천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잠깐만 기다리세요. 천사한테 또 기다리라고 얘기해. 그 와중에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재물을 가져올게요. 자, 그러면서 갖고 오면서도 이 사람은 계속 마음에 의심이 있었던 거예요. 기드온은. 그러면서 그래도 잘 가져옵니다. 거기다가 고기도 가져오죠. 무교병, 밀가루예요, 밀가루. 밀가루인데 누룩이 없는 밀가루에서 빵을 만들어서 그거를 제단 위에 잘 올렸어요. 자, 그랬더니 21절에 여기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보통 제단에다가 제사를 드릴 때, 이때는 예배였어요. 이때 당시에 제사를 드릴 때 어땠어요? 비둘기를 잡던 뭐 염소를 잡던, 자, 잡아서 그냥 깨끗한 그 제물을 올리는 게 아니라 그거를 직접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모든 것들을 제물로 올렸더니 그거를 어떻게 됐어요? 지금 오늘 말씀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불살라 버린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게 증거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한 증거구나라고 여기서 기드온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22절 보세요.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예,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 제가 주보에다가 적은 6월 암송 말씀이에요. 예, 6월 암송 말씀. 예, 이 깨알 같은 홍보를 제가 또 지금 설교 중에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바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24절 보시면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에게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라고 나왔어요. 자, 여호와 샬롬 무슨 뜻이야? 주님에게 평강이 있습니다. 그때서야 마음에 안도를 놓기 시작한 거예요. 예. 이 기돈이란 사람은 겁도 많았죠. 의심도 많았죠. 열등감도 있었죠. 원망도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면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그 선택하심을 이렇게 직접 기적을 보여주시면까지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기도원이 변하기 시작해요. 자, 근데 어떻게 변하냐?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번 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눴던 그 말씀하고 연관이 있어요. 어떤 연관이에요? 제가 저번 주에 어떤 주일이었어, 우리? 저번 주에 어떤 주일이었죠? 어떤 주일이었어? 그치, 성령 강림 주일이었어요, 저번 주에.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34절로 넘어가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라고 나와요.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영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 바로 성령이라고 얘기했죠. 성령이라고. 자, 성령이 기가 막히게 기드온에게 임했다라는 말씀이 34절에 이렇게 딱하니 등장합니다. 자, 여기서도 역시 나오죠. 성령의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그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자,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이제 좋아. 나 이제 완벽하게 성령의 이름은 나 변했어. 나 완벽하게 나 이제 주님의 이름은 나는 이제 전사가 될 거야 하면서 그때 당시에 거기에 있는 모든 족속들 12지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전사들이 될 수 있는 전쟁을 할 수 있는 그 지파의 어떤 속속들이 이제 건장한 사람들 다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네, 다 불러 모아서 어떤 전쟁을 하기 시작해요. 자, 이제 출격하자. 이제 나가기만 하면 돼. 자, 이제 진짜 나가서 오로지 주님의 이름으로 싸우기만 하면 미디안 민족들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들이 낙타를 몰고 오던 우리는 무조건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데 끝나지가 않았어. 기드온 징그럽습니다. 자, 끝나지가 않았어. 뭘 끝나지가 않아. 그런데 딱 나가기 직전이었어. 그런데 주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라고 시작하는 거죠. 지금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막 나가려고 하는데 그래 나가라 그래 너 할 수 있다 하는데 근데 주님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면서 지금 38절 이렇게 됩니다. 38절 뭐라고 해요? 38절 전에 나와요. 양털 한 뭉치를 들고 와서 하나님 그런데요. 제가 하나만 확인받을게요. 제가 양털 한 뭉치를 오늘 자기 전에 제가 집 앞에다가 마당에다가 이거를 두고 잘 때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다른 땅은 바짝 마르게 해주시면 저 주님 진짜 믿고 나가겠습니다 얘기를 해요. 네. 또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성령까지 임했는데 불구하고 또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38절에 보세요.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의 그릇이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여주셨죠.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자, 근데 기가 막힌 게 이번에 한마디 더 거둡니다. 기드온이 한 번 더 한 번. 주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또 마른 양털을 제가 마당에 우리 집 앞마당에 놓을 테니까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땅은 다 적게 해주세요. 하나님 계속 시험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시험하고 있어요. 예. 이쯤 되면 어때?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보자. 이쯤 되면 어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봐. 어? 관도라하겠지. 야 됐다. 야 가. 야 됐다. 야 너랑 일 못하겠다 이렇게 할 것 같아. 진짜 나 같아도. 그죠?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이적을 또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40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의 땅에는 다 이슬이 있더라 라고 나와요. 자, 오늘 말씀의 핵심. 그런데 왜 하나님은 기드온일까? 그런데 왜 기드온일까? 아니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천사도 보냈죠. 여러분 생각을 해봐.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 출애굽 3세대. 아까 제가 처음에 전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3세대 하나님도 잘 몰랐죠. 우상 숭배했죠. 예, 그 우상을 숭배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죄책감이 없었어요. 그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삶을 그냥 그렇게 자신들 마음대로 살고 있었던 그들 민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을 콕 집어서 기드온에게 천사도 보내고요, 성령도 보내고,
그래서 기드온에게 직접 말씀도 걸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이 기적도 보여줬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끝까지 의심합니다. 끝까지 의심해요. 예, 나는 안 돼.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될까? 나는 창검을 나는 잡을 자격도 없어. 나는 무서워. 여러분, 이게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드온이 나중에 미디안 민족들과 어떻게 싸웠는지는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거는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그 겁 많은 그 겁쟁이 그 기드온을 하나하나 다 맞춰주십니다. 하나님이 절묘하게 기드온의 스타일대로 그 스타일 그대로 내가 너 인정해 줄게. 너네 한번 해. 마음껏 한번 해봐. 하나님 기드온을 끝까지 인정해 주시고 기드온을 그대로 맞춰주세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기드온일까? 왜 기드온일까? 그 답이 있을까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두 번째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들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왜 기드온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왜 나일까? 그러면 하나님은 이 시간 왜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을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하나도 다른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불러주시고 지금 이 시간 이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는 그 자체가 은혜예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기드온이 대단해서가 아니야. 내가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심으로 보여주시기 위한 거였어요. 그 전에 에훗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이후에 나오는 어떠한 사사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후에 나오는 이스라엘 어떤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내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똑같아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황폐한 시대에, 지금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 같은 용감한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같은 여러분들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기드온처럼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은혜예요. 설사 오늘 밤에, 설사 1년 안에, 설사 10년 안에 하나님이 부르지 않더라도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있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은혜인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그 고백 하나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 하나면 되는 겁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왜 나일까? 왜 나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라는 거 그냥 그거 하나 보여주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간 겁니다. 기드온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하실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 정말 훌륭한 사람 없어요. 진짜 똑똑한 사람 없어. 제가 수년 전에 심리검사를 하면서 수많은 학교에 다녔지만 이건 여담이에요. 정말 여러분 지능검사, 적성검사, 진로검사 이런 거를 해보면서 저도 느꼈지만 그때 당시에 1000명의 아이들이 있다면 진짜 똑똑한 애 한두 명이야. 진짜 머리 좋은 애 한 명이야. 한두 명이야. 그리고 진짜 머리 나쁜 애 한두 명이더라고. 나머지 990명 거의 다 비슷해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같은 존재들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오셨던 것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 오신 것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글을 쓰셨던 것은 그 역사가 필요했기 때문인 그런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동하기 위한 그 시기였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더 하나님께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시간 제가 기드온에 대해서 조금 더 마무리 설교를 한 번 더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기드온을 맞춰주시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같이 은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오셨는지 그 이유는 바로 어디에 있어요? 바로 나에게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산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니 나라 되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리.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 위하여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치는 그런 나라가 되게 이 땅에 하나님 영광,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니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함께하는 여러분들, 기도원 같은 사람만이 아니라, 아니 기도원일지라도 주님께서 기도원을 선택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께 고백하세요. 주님, 저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기도원에게 보여주셨던 그 말씀처럼 저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며 저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로지 제가 주님 기도원처럼 이 땅의 그 용사가 되어서, 이 땅의 전사가 되어서, 마이티 워리어가 되어서 제가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시간 그 뜨거운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말씀처럼 우리 아이들이 온전히 주 앞에 나갈 수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와 기도원도 얼마나 원망이 많고 얼마나 겁이 많고 얼마나 의심이 많은 자였습니까? 아버지와 그도 주님께서 찾아가시며 아버지와 그조차도 주님께서 손잡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주님께서 손잡아 주시며 이 아이들 머리 위에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었고 이 아이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온전히 주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애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에게 가정마다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어떠한 곳에서도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남자들 가정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아버지를 느끼며 하나님을 느끼며 오로지 저 따라가는 애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원에 살았던 시대도 지금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또한 우리도 주님을 잘 모르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않으며 주님을 외면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이곳에 이전에 나와 또 우리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아이들 얼마나 귀합니까? 이 아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이 아이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걷어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들이 주님의 그 은혜 따라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아버지의 말씀 따라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 세상 밖에 나가서는 그 모든 것들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부족한 믿음과 너무나 연약한 저희들의 그 정신 속에 저희들의 그 육체 속에 있을지라도 오로지 주님 붙잡고 강건하게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직접 임해 주시며 직접 말씀해 주시며 직접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도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만 바라보는 그 은혜 가운데 살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근데 우리 친구들 다 계약은 한 거예요? 하긴 다 한 건가요? 안 된 데도 있어요? 그러면 일주일에 지금 아이들 학교를 한두 번씩 가는 건가요? 학교마다 다르구나. 참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쩌면 그래요. 어쩌면 조선 시대를 제외한 그 이후에 최근 한 100년, 120년 동안에 이런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학교도 제대로 못 하고 특히 막 중학교 간 친구들, 막 고등학교 간 친구들, 막 대학교 입학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실 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나랑 익숙한 장소가 아니고 나랑 익숙한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이런 혼란 가운데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자신의 본분을 지키면서 너무 흐트러지지 않는 규칙적인 그런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보 있으면 주보 잠깐 봐주실래요? 주보 잠깐 봐주시면 6월의 암송 말씀 물론 여러분들 잘 외우지 않지만 그래도 끝까지 할 거예요.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 근데 오늘 말씀 되게 쉽다. 자, but the Lord said to him. 자, 그러나 주님이 said to him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Peace, 자 평화로다. Do not be afraid. 자, 두려워하지 말라. You are not going to die.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오늘 우리 같이 함께했던 말씀이죠. 자, 기도원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do not be afraid. 자, 두려워하지 말라. You are not going to die. 자, 기도원이 얼마나 힘이 됐겠어. 자, 그런데 이 말씀 이후에 기도원이 그 짓을 한 거예요. 양털을 갑자기 어디서 주섬주섬 들고 와서 하나님 근데 여기 이슬 좀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을 한 거죠. 그래서 so Gideon built an altar to the Lord there and called it the Lord is peace. 그래서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built the altar 제단을 쌓고 그것을 영어 성경에는 지금 안 나왔구나. 영어 성경에는 안 나왔는데 한글 성경에는 이 히브리어로 그대로 그냥 히브리어 발음대로 나온 거예요. 여호와 샬롬이라는 표현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영어 성경에는 the Lord is peace. 바로 샬롬이 peace. 바로 평화로다. 하나님인 평안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제가 평안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또한도 샬롬, 여호와 샬롬 언제나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샬롬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